이란 일을 기대하라.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한자 고사성어 가운데 사면초가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한자 그대로를 풀이하면은 사면, 사방이 초나라의 노래가 가득하다, 그런 뜻입니다. 중국의 초나라 항우라는 사람과 그리고 한나라의 유방이 중국 천하를 놓고 마지막 이제 다투고 있을 때에 항우의 10만 대군이 한나라의 60만 대군에게 겹겹이 포위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도무지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고 병종들은 하나씩 둘씩 도망을 가고 군량미는 떨어지고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 있을 그때 어느 날 밤 사방에서 초나라의 군사들의 노래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여러 가지 삶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는 군사들로 하여금 고향을 그리워하게 하는 아주 구슬픈 노래였습니다. 사실 이 노래는 한나라 적진에서 심리전의 일환으로 항복한 초나라 병사들로 하여금 고향 노래를 부르게 한 겁니다. 그를 통해서 심리적으로 위축을 시키게 하기 위한 거였죠. 항우는 깜짝 놀라 한나라가 이미 초나라 군사들 대부분을 장악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주연을 베풀고 스스로 자결함으로 자신의 운명을 마무리했던 이래서 유래된 말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때는 사방이 다 막혀 있어서 어떤 누구에게도 도움의 가능성이 없는 상황을 두고서 사면초가의 상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 사면초가의 상황을 직면할 때가 사실 적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좀 자세히 공부를 해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구약 이스라엘의 상황이 참 우리나라와 좀 많이 흡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는 주변의 강대국들의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 그렇게 지내야 하는 것이 사실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죠. 북쪽으로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이후에는 아수르가 있었고요. 밑으로는 애굽이 있었고 저 멀리는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참 비슷하죠.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고 위쪽에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옆에는 일본이 있고 저 멀리는 또 미국이 있고, 이런 틈새에서 나라를 지켜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오늘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이런 강대국의 틈새에 있던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고요. 남유다는 주전 586년까지 지속되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당해 있는 아주 절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예레미야가 시위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당시 남쪽 유다의 바벨론에 의한 멸망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더 이상 돌이킬 기회를 주지 아니하시고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 바벨론의 멸망을 그대로 받아들여라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메시지입니다. 조국의 마지막 운명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떻게 편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마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비난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그런 예레미야를 매국노라고 욕을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예레미야는 심한
무력감을 느끼고 이제는 깊은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뭘 말씀합니까? 첫째 남탈할까요? 기도하라.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민족적으로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당해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질문이지만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요? 물어보나만 하죠. 기도해야 될 상황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참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내용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때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되기 때문이지요.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은,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만큼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며 조금 떨어진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던지 땀에서 피가 섞여 나올 만큼 그렇게 예수님은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지요. 그런 제자들을 두고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겠더냐? 그러면서 마음은 참 원인데 너희들이 육신이 참 약하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에 대해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고 기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만큼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말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지 기도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실은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깊이 기도하지 않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나에게 부르짖으라, 기도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프리카에서 많이 서식하는 새 가운데 비스새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 새가 있습니다. 머리 뒤에 난 깃털이 마치 비스가 귀에다가 요 펜을 꽂고 있는 그 같은 그런 깃털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비스새 그렇게 붙여져 있는 새입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초원 시대에 많이 서식하는 독수리과에 속하는 그런 새입니다. 날개를 펴면은 2m 정도 되는 그런 아주 큰 새입니다. 이런 큰 새가 공중에 날다가 뱀이나 두더지를 발견하면은 소살같이 내려와서 먹이를 낚아채는데, 그런데 이 비스새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습성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땅에서 이제 먹이를 발견을 하고 그 먹이를 잡아 먹다가 맹수의 습격을 받으면은 큰 날개로 날아서 도망을 가버리면 되는데 날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해서 뛰어 도망간답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요, 그 순간 당황한 나머지 자기가 난다는 것을 잊어버린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맹수에게 잡혀 먹어버린답니다. 2018년도 교회 표어를 크고 은밀한 일을 기대하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크고 은밀한 일을 기대하라. 무슨 내용일까요?
기도하자는 겁니다. 기도하자는 겁니다. 아마 올 한 해 동안 기도에서 많이 강조할 것이고, 기도를 하시도록 달달달 볶을 것이고 이래서 좀 기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기도에 관한 주제를 새해 주제로 정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작년에 교표호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을 하면서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고 새롭게 하고 성장시키자, 말씀을 좀 강조하는 한 해였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당연히 뭘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되죠. 말씀과 기도는 항상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기도를 주제로 정한 이유는 제가 저 자신을 가만히 돌아볼 때에 기도를 많이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안 하니까 여러분도 안 하겠지 착각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제가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늘 또 기도를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하는 만큼 또 제가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것만큼 기도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러면 어쩌면 이런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착시 현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영적인 신기루 속에 어쩌면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실제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지 않지만은 기도에 대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기도라는 말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마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처럼 다른 그런 영적인 착시 현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많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2차 대전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무리의 부대가 본대에서 낙오가 되어 사막에서 물을 구하지 못해서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마침 저 멀리 오아시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병사가 소리칩니다. 오아시스다, 이제 살았다. 그래서 모두가 다 오아시스를 향해 힘껏 달려갔습니다. 달려가 보니까 샘이 있고 그 샘이 냇가를 이루고 물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웃옷을 벗고 뛰어들어가 몸을 씻고 그리고 그 맑은 샘물을 마음껏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일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들 모두가 사막에 죽어 있는 시신으로 발견이 된 겁니다. 왜 죽었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외상은 하나도 없는데 모두가 질식사였습니다. 숨이 막혀 죽은 겁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오아시스가 아니고 신기류였습니다. 그들이 마신 것은 물이 아니고 모래였던 것입니다. 결국은 모래를 먹고 질식해서 죽은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말한다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안다고 그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닙니다. 기도에 관한 많은 책을 읽었다고 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영적 상황이 혹시 착시 현상은 아닌지, 내가 영적 신기루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실제적으로는 내 영적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 너무 익숙해져가 있고 주위의 상황들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니까 마치 내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우리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도를 명령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고 이를 만드시고 그 일을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 또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따라할까요? 기대하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응답한다고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은밀한 일, 감추어진 일, 측량할 수 없는 일, 때로 놀라운 일,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 은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유다의 회복에 관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지금 남쪽 유다는 멸망의 직전에 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의 회복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사실 그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감추어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신 구원의 일들을 보여줄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신 구원의 섭리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와가지고 이런 요청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좀 사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게 있고 나라의 운명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집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모두가 포로로 잡혀가서 언제 돌아오게 될지를 알 수 없는데 여러분, 그 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을 사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네가 그 땅 사라 이야기합니다. 땅을 사고 그리고 매매 정서를 사라. 그리고 그 매매 정서를 봉인을 하지 말고 보관을 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공개화시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곧 나라가 망할 땅인데 나라가 망하면은 여러분 그 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쓰고 매매 정서를 쓰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까지 어느 누구도 그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해라.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이 놀라우신 회복과 구원의 섭리와 역사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 그 가운데서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되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치료하고 고치고 낫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처나게 했지만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의 은밀한 일을 누가 보느냐? 기도하는 사람만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7절에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 그들로 하여금 처음과 같이 세울 거라는 겁니다. 8절에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처음과 같이 다시금 세워 주실 것인데 이런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경륜을 누가 보느냐라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본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사면 초가의 상황이고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어둠 속에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과 12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이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올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 약속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인데,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그대로 예레미야 29장의 내용을 글로 적어서 바벨론에 이미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비록 그들이 지금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은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신 구원의 경륜들을 그들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 9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동치 원년에 나 나느니니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리고 세월이 흘려서 7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 70년 뒤에 세계사에 큰 변동이 일어납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세계의 주인이 바뀌게 된 겁니다. 이때 다니엘은 그 격동의 순간에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 다니엘 개인적으로는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가 예루살렘이 망하는 가운데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를 붙드심을 통해서 그가 바벨론의 총리까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가 총리가 지냈던 그 바벨론이 또다시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역사의 새로운 주인이 등장한 겁니다. 다니엘 개인에게 있어도 큰 위기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바벨론의 멸망과 더불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니엘 9장 17절에 그래서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하온저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주의 종과 기도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주를 위하여서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뭘 본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경륜과 회복의 역사를 본 겁니다. 사랑하는 중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10년 전에 유행했던 재밌는 예화가 하나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이 하실 겁니다. 어느 교회 앞에 큰 카바레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교회 앞에 카바레가 있어가지고 밤마다 번쩍번쩍 하니까 분위기도 안 좋고 우리가 기도해서 문 닫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열심히 성도들이 기도했는데 정말 어느 날 카바레가 문을 닫게 되어졌습니다. 성도들이 좋아하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목사님 좀 오십시오. 이거 뭡니까? 카바레 사장이 목사님 고소했습니다. 왜요? 교회가 기도해가지고 카바레 문 닫았으니까 교회가 책임지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경찰서에 불려가서 카바레 사장을 마주하고 있는데 카바레 사장이 소리 높이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기도해서 카바레 문을 닫게 되어서 그러니까 교회가 책임지고 변성해 줘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형사님이 목사님께 물으면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목사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형사님 기도한다고 카바레가 문을 닫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기도해서 카바레 문을 닫았다고 하는 믿는 이 사장님과 기도한다고 카바레 문이 닫나요? 라고 말하는 목사님 중에서 누가 더 믿음이 좋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기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많은 이유 가운데서 사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말하지만 기도를 안 믿을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한다고 되겠나?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안 되던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많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기도에 더 더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상황과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다 해보셨습니까? 그래도 안 됩니까? 정말 기도해 보셨습니까? 정말 부르짖어 기도해 보셨습니까? 밤을 새워 기도해 보셨습니까?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해 보셨습니까? 내일부터 신년 새벽 부흥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한 주간 온 가족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집중하시라고 신년 새벽 때에는 아침도 안 드립니다. 오셔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글이 있어서 재밌는 글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남자와 결혼해야 하는 이유, 우리 자매들 잘 새겨두기를 바랍니다. 첫째,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남자는 자기 통제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간과 잠을 통제할 수 있는 자가 인생 전체를 잘 통제할 수 있고 힘들어도 자포자기 하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 새벽 기도의 남자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아는 남자이기 때문이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 번째, 새벽 기도하는 남자는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남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한 여자만을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번째, 새벽 기도하는 남자는 분명 말꾼은 아니기 때문이다. 자기가 한 말을 몸소 실천, 몸으로 증명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섯 번째, 새벽 기도하는 남자는 꿈이 있는 남자이기 때문이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기도할 제목도 없고 꿈이 있는 사람만이 새벽에라도 일어나서 기도한다는 거죠. 여섯 번째, 새벽 기도의 남자는 무술은 잠재력이 있기 때문이다. 새벽 기도의 남자는 하나님의 엄청난 가능성이며 현재보다도 미래가 더 좋을 찬란하게 열어갈 사람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 새벽 기도하는 남자는 부지런한 남자이기 때문이다.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이 결코 게으를 수 없다는 거죠. 여덟 번째, 새벽 기도하는 남자는 낭만을 아는 남자이기 때문이다. 새벽의 공기, 바람, 하늘, 소리, 영감, 소망 등과 함께 풍성한 새벽 한개를 맞으면서 시작하는 사람이 낭만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결론을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이런 남자와 산다면 그런 남자는 인생의 힘겨운 위기마저도 뭉클한 기적의 기회로 바꾸어서 그대에게 선물해 줄 것이다. 새벽기도 나오시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새벽기도가 여러분의 신앙의 절대적 기준이 된다는 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건과 신앙의 절대적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새벽 기도 안 하셔도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있고요. 새벽 기도 못 나오셔도 또 신앙이 좋은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한 해의 첫 시작을 새벽으로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1년 내내 새벽 기도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한 주간 새벽을 끼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이 한 해를 열어가고,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기도로 2018년을 가득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